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어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말씀에 약속된 복을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국과 가나안 지역에 7년 풍년이 들게 하셨고
또 이후에 이제 흉년이 들게 하셨죠. 그래서 7년 흉년 중에 이제 2년째 흉년이 든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됐고, 또 그 내려가서 애굽에서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뭐 우리도 수십 년 지났을지라도 이렇게 딱 보면 뭐 모르는 경우도 뭐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알죠. 대부분은 이렇게 물론 어렸을 때에 많이 변하면 잘 몰라도 이제 어른 되어서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헤어졌다 만나도 그때는 잘 알죠. 요셉은 형들을 알았어요. 근데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인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22년 전의 일이지만 형들이 요셉을 정말 요셉이 애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형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이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냥 팔아버렸거든요.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리 형들을 22년 만에 봤을지라도 뭐 당장 이렇게 얼싸안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불편한 마음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베냐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베냐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을 하죠. 아니 왜 베냐민이 없는가? 이거 형들이 22년 전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또 베냐민에게 해를 가한 것 아닌가? 왜 베냐민이 없는가? 흉년이 들었으면 베냐민도 충분히 내려올 나이거든요. 근데 베냐민이 없으니까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닌가? 이제 요셉이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베냐민의 안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게 그 형들이 거짓말 혹시 할까봐, 원래 형들의 성격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거짓말 할까봐 이제 천천히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갑자기 형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3일 있다가 풀어줘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형들이 미울지라도 형들이고, 또 그 형들이 감옥에서 고통을, 두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요셉의 마음에 이제 긍휼한 마음이, 형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그 마음이 생겼던 것이고, 형들을 계속 잡아둘 수는 없죠. 지금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이 굶고 있는 거거든요. 겨우겨우 하루 버티고 있는데 이제 요셉이 형들을 올려보내지 않으면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의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되니까 이제 요셉이 형들을 꺼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 처음에는 한 명만 올라가라. 9명 여기 있고 한 명만 올라가서 베냐민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줄게. 죽이지 않을게.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한 명이 어떻게 그 여러 명이 먹을 곡식을 갖고 가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요셉도 다시 생각을 바꾼 거죠. 그래서 아홉 명이 올라가고 한 명만 남아라. 이렇게 요셉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풀어줬는데, 그때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풀어주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왜 그렇습니까?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 지금 떨겠습니까? 양식 사러 왔는데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갑자기 너희들 정탐꾼이지, 간첩이지, 가만 안 두겠다 하고 감옥에 가뒀다 뺐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지금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이제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을 밝히기보다는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기들을 이제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간첩으로 몰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총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야, 그럼 총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총리는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이제 그 진실을 알아주겠지. 아직까지는 몰라서 우리를 감옥에 가둔 것이겠지. 이제는 진실을 말하면 이 총리는 알아주겠지.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막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누명을 씌우고 뭐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많죠. 근데 아니 이거 저 사람 뭐 나한테 접근해 갖고 사기치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까? 정말 당신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럽니까? 아니면 당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만둬. 난 당신이랑 사귀기 싫어. 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까? 오늘날에 물론 우리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고 그럴 때 기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불편하고 저 사람이랑은 이제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형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올바르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형들이 알았기 때문에 위로를 얻은 거예요. 요셉도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지 않을 거니까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러한 차원으로 알려준 건데 오늘날에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감추고 또 말을 해도 서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뭐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이 그만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역시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잘하는데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럼 나도 잘못해야지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왼편을 누가 때리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도 오른편을 때려라. 아니 2대 3대 더 때려라. 우리를 가게 하고자 하면 야 미쳤냐? 너는 가지 말아라. 그 사람 혼자 가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속옷을 달라 하는데 이제 고도까지 이렇게 속옷을 달라 하는데 그러면 너도 주지 말고 아예 그 사람 고도까지 뺏어라.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까? 그러지 않죠. 왼편을 맞으면 오른편을 대라. 오리를 가고자 한다면 십리를 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고도까지 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못했으니까 너도 못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못했을지라도 너는 올바로 행해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언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다 들어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의 때로는 기도를 지금 응답도 안 하시고 나는 이거를 구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도 하실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못해주거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우리 잠언 17장 9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 사람이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본분이죠.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작은 거 들춰내서 책임을 막 비난하고 또 이렇게 하면 가족인데도 살 수 없어요. 부부인데도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또 고치게 해야 되지만 그러한 한없는 사랑으로 또 한없는 용서로 함께하지 않으면 가족일지라도 깨어지게 되고 이렇게 분리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셉이 이제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돈을 주어서 위로하고 어떤 다른 것으로 위로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로 위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도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은 거죠. 우리가 서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이 못해서 나도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형편처이든지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야 됩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보고 나도 반성하게 되고 또 바르게 돌아서게 되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나만 유익한 게 아니라 모두가 유익합니다. 이 나라가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형들이 그 요셉 앞에서, 요셉인지 몰라요. 요셉인지 모르고 이제 형들이 22년 전에 있던 일을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뜬금없이 갑자기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있는 동생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형들이 22년 전에 요셉을 팔았던 얘기를 형들이 나눕니다. 우리 21절 2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들이 이 얘기를 나눠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우리가 이거 22년 전에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그 죄값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닌가,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22년 전의 일이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 성경을 보게 되니까 37장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그 이후 우리가 43장까지 살펴봤는데 요셉의 형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해야 되겠다, 그 요셉을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정말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못 봤냐고, 요셉 어딨냐고, 만약에 이렇게 진짜 그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요셉을 찾으려고 했다면 아마 38장에 기록됐을 것 같아요. 형들이 회개하고 요셉을 찾아 헤맸다고, 근데 못 찾았다고, 뭐 이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형들이 뭐 양심의 가책은 조금 느꼈겠지만 뭐 어떻게 하냐, 뭐 다 끝난 일, 뭐 그냥 알아서 살아가겠지, 뭐 아마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22년 동안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그 형들의 죄를 지적하셔서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회개케 하시려고. 왜 회개케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풍성히 거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해서 요셉과 화해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문득 우리 죄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까? 그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우연히 그렇게 내 마음에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심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또 이전에 내가 10번, 20번, 100번 회개한 죄가 또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거 용서 안 하신 거 아닌가? 내가 뭘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가? 물론 거짓된 회개를 해서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러나 중심으로 회개했는데도 이전의 죄가 또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또 내 양심을 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계속 생각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방심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럼 나만 올바로 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아주 무디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 그 참혹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죄를 미워하고 경계하게 하시려고 이전에 지나간 회개했는데도, 회개한 죄인데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자인데,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천국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생각나면 용서 안 하신 거 아닌가? 물론 거짓되게 회개하면 안 됩니다. 중심으로 진실되게 회개했는데도 그 죄가 생각난다면 우리로 죄를 더 미워하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려는 것이니까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또 용서를 빌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보게 되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 형들이 요셉에게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요셉을 미워했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르벤이 막 이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큰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 21절에 요셉이 애걸할 때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울며 불며 형들 미안해요. 제가 다시는 형들 고자질하지 않을게요. 형들 뭐 이렇게 말 잘 들을게요. 제발 죽이지 마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뭐 팔려갈 때에도 형들 저를 팔면 어떻게 합니까? 저 혼자 어떻게 갑니까? 저를 팔지 마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 얼마나 애걸했겠습니까? 근데도 그 당시 형들이 듣지도 않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죄성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사탄 마귀의 괴계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나라와 나라끼리, 뭐 어떤 지역과 지역끼리, 아니면 심지어 가족과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정말 우리가 왜 열심으로 사랑해야 될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어도 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야 될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정말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노예로 팔아버려요. 정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잘못했다고 제발 구해달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저 사람이 못할 때 정말 진짜 견디기 힘들죠. 잘해주려고 진짜 회개하고 했는데 똑같이 하면 진짜 뭐 더 마음이 다치고 내가 만나지를 말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형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주 매정하고 무섭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너무 힘듭니다. 왜 나만 손해봐야 되냐? 진짜 이 말이 막 이렇게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와요. 정말 견디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요번에는 너가 5배 10배로 보복하지 말고 5배로만 보복해라. 그 정도도 하나도 없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구약 때에도 신약 때에도. 진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허다한 죄를 덮게 되는 거예요. 같이 못 살 줄 알았는데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22년이 지났어요. 형들은 처음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괜히 팔았나? 요셉은 어떻게 될까? 어느 정도는 생각했겠지만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2년 지나니까 그냥 뭐 어딘가 죽었나 살았나? 살았으면 뭐 어떻게 살고 있겠고 죽었으면 어쩔 수 없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죠. 잊어버리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니까 형들의 그 양심을 때리셔서 그 양심이 이 양심으로 괴로워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항상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너의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이러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잖아요. 못합니다. 진짜.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도 살인해요. 누가 자기를 뭐 깔보고 뭐 욕하고 비하했다고 자다가 잠 못 자고 벌떡 일어나갖고 화가 나갖고 칼 들고 그렇게 사람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죄된 우리들은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해요. 남을 죽여도 괜찮다라고 우리를 사랑하죠.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탄은 기뻐하겠죠. 잘한다.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형들 보세요. 그때는 당연히 마땅히 저 요셉이란 놈이 맨날 고자질이나 하고 아버지 사랑이나 받고 저 인간 때문에 우리는 고생만 하고 우리는 그 양을 치러 왔는데 요셉은 집에서 아주 채세고 예쁜 옷만 입고 집에서 놀고 먹고 저거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하고 이렇게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해하려고 했던 것이 형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죄였다. 그 죄값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잘못했는데도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책망해야죠. 반드시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치니까 알려줘서 책망해야 되죠. 그런데 그럴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복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들도 또 이렇게 서로 직장 동료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한 마음으로 말해야 되고 그러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남보다도 못해요. 원수가 된다라는 것은.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2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해가 되죠. 그것을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해를 가했던 것 죄다 죄값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르우벤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 피값을 치르고 있는 거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22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기억력이 없어갖고 다 잊어버리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력이 없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모든 인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과 벌을 주실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22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는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면 그 죄가 회개하지 않은 죄면 우리는 즉시로 회개하고 그 죄를 멈춰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십니다. 근데 그 벌은 지옥형 벌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을 때 벌 주시는 그 벌은 징계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범죄하면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구약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요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면서 동시에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행한 것이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도 그렇고 르우벤도 그렇고 죄다. 그 죄에 대한 값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면 징계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이제 구원 취소고 그런 은혜를 내려줬는데도 이 배은망덕하게 이런 죄를 졌어? 구원 취소야. 이런 차원의 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도록 은혜를 내려줬는데 너가 그렇게 범죄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차원에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한 징계죠. 그러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회초리를 때리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큰 은혜로 여러분들을 또 인도하시죠. 이렇게 형들이 지나간 과거 얘기를 하는 것을 요셉은 다 듣죠. 히브리 사람이니까. 형들은 애굽 사람인 줄 알고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애굽 사람이 아니고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의 말을 다 듣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감정이 복받쳐갖고 그냥 밖으로 나가서 엉엉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서러웠던 것이 이렇게 터진 거죠. 그전에는 그 애굽에서 혼자 살아가느라고 울지도 못하고 진짜 그 마음에 가득 담아뒀던 그 응어러진 마음이 그냥 이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이전에 형들에게 당했던 그 두려움, 고통, 정말 억울함, 애굽에 와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날들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이제 엉엉 운 것이고 또 형들이 자기를 판 그러한 악한 일을 했는데 형들이 저렇게 두려워하고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나가서 통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시므온을 결박하고 형들의 자루에 다시 돈과 양식을 주죠. 그래서 돌아가라. 시므온만 붙잡아 둘 테니까 돌아가서 그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가족들에게 식량을 줘서 먹게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이제 이 시므온도 산다. 너희들 죽지 않는다. 이렇게 요셉이 명령을 한 거예요. 형들이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므온은 거기에 남겨두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중에 여관에서 그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자루를 풀었어요. 뭐 이렇게 풀이나 이런 것들이 널려 있으면 그런 거 주면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려면 자루를 풀어야죠. 그 곡식 얻은 것 중에서 조금 나귀에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루를 푸니까 거기에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이제 그 보게 되니까 형들이 잠깐만요. 27절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그랬어요. 혼이 나서 그러니까 혼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지금 시므온은 갇혀 있었죠. 자기들도 3일 동안 갇혀 있었죠. 요셉의 제국의 총리입니다. 자기 가족들은 아버지 야곱, 그 다음에 그 어머니들, 그 다음에 결혼한 아내들 해갖고 지금 70명이거든요. 70명. 애굽의 총리를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형들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정신없이 이제 있는데 근데 형들이 이때에 무엇을 말합니까? 28절을 다시 보니까 놀라운 말을 해요.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도 형들이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형제를 죽이는 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악을 행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면 악을 행해요. 사탄의 미혹에 사로잡히면 악을 행해요.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렇게 3년 동안 옆에서 봤어요. 근데 돈에
눈이 돌아가니까.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팔아요.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겁탈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여버려요. 다윗이 그랬어요. 주의하고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악을 행하니까 나도 악을 행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윗같이 유다같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악을 행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고 이웃도 살고 모두가 살아요. 이 일에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악을 행한 형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연 없습니다. 행운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 없습니다. 당연히 되는 일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지. 물론 내가 잘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잘하도록 힘 주시고, 잘하도록 환경 주시고, 잘하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내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지만 나를 잘하게 하신, 그래서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돼요. 어떤 나쁜 일이 있습니까?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네 하면 안 돼요. 우연한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내가 회개할 죄가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또 나를 연단하시려고 하는 건가?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연한 일은 없어요. 야곱의 형들도 이 일이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라고 이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정신없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에게 이 모든 일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야곱도 이 모든 일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랬어요. 형들도 그냥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있는 거예요. 이젠 죽었다. 애굽 총리의 돈을 줄 것을 안 주고 다시 갖고 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린 죽었다. 70명의 사람들이 애굽 총리를 어떻게 당합니까? 그 나라의 그 사람. 그러니 이젠 죽었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떨었어요. 야곱도. 근데 갑자기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36절에 보게 되니까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할 뿐이로다 라고 하면서 아들들을 책망해요. 아니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 갔다가 자기들이 일부러 뭐 그랬습니까? 양식 사러 갔다가 그 총리를 만났는데 그 총리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형들도 아들들도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이 일부러 나쁜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대단한 믿음의 조상 야곱이 그 아들들을 책망하고 아들들을 비난하고 아들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왜 야곱이 아들들에게 원망하며 탄식할까요?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너희들 가만히 있어. 이 흉년을 내가 풍년으로 바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를 만나서 단판을 지어서 시므온을 데리고 오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도록 내가 다 해결할게. 야곱이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지금 주어진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야곱도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화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들을 탓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어쩔 수 없고 자식도 어쩔 수 없고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절망하죠. 그래서 우리들도 화를 내죠. 이게 여러분 인간의 한계예요. 뭐 대단한 거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일상을 살아갈 때는 뭐 내가 하면 되지 그랬는데 우리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닥칠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야곱도 아무것도 못하죠. 그 아들들도 아무것도 못하죠. 오늘 우리들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정말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능한 우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그저 탄식과 원망과 불평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십니다. 기도해라. 내가 은혜를 줄게. 기도해라. 내가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야곱과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 그 은혜를 이 야곱에게, 그 아들들에게, 요셉에게 주지 않았다면 요셉도 원망 불평하다 죽었을 거예요. 형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두려워 떨다 죽었겠죠. 야곱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 떨다 죽었겠죠. 그러나 안 죽었어요. 야곱도 안 죽었고 형들도 안 죽었고 요셉도 안 죽었어요. 어떻게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도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막막하고 두려운 일들,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진짜 원망밖에 할 수 없는 일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 지혜도 없죠. 능력도 없죠. 권세도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돕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고 소망 중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도 돼요. 왜냐? 하나님은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이면 돼, 뭐 인맥이면 돼, 권세면 돼, 그렇게 하죠. 근데 또 진짜로 이렇게 보게 되면 돈으로 막 일이 돼요. 그 정치 권력으로 일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인맥, 항맥으로 일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쫓아가고 거기에 목을 매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일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길게 보세요. 일이 다 해결됩니까? 하나도 해결 안 돼요. 지금은 뭐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항맥과 인맥이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길게 보면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특별히 죄를 해결합니까? 사탄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것을 해결합니까?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을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합니까? 천국에 가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속는 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힘들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일이 다 잘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죽을 병도 낫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아주 그 목동 같은 자를 높은 왕으로 만드시는 그런 은혜도 주시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그 가난한 자리에서 계속 머물게 하세요. 어떤 경우는 병든 그 상태에서 죽게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도와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가나, 이 땅에서 내가 종으로 살아가나, 물론 현실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모두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에 가서 내가 받을 상을 다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믿고 기도했는데도 안 됐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데 전혀 방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야곱과 같이 물론 야곱이 또 이제 다시 믿음을 굳게 하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드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중에 야곱도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내가 베냐민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감사와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보니 야곱의 모습이 또 그 아들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은 하나님 참 야곱과 그 아들들과 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 어찌할 수 없는 남만 탓하는 그러한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절망하지 말고 절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잘 이겨내며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